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소문은 요압에게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지금 다윗 왕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을 다시 왕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병사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왕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군사들의 사기는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기긴 이겼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들은 병사들에게 굉장히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들게 되는 생각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운 것인가, 나는 뭘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리더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가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그 일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내 감정에 휩쓸려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은 계속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왕으로서의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깨끗하게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깨끗하게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다윗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요압이 찾아가서 협박에 가까운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압의 조언, 요압의 충고는 사실 진짜로 거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갔던 백성들,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일 그들이 어떻게 될지 당신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다윗을 협박합니다. 사실 요압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 백성들은 굉장히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요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윗에게 일러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압도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이 본문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다윗은 요압의 조언을 듣고 자신과 함께한 이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쟁에 패한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을 다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회의 가운데 그들은 다윗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본문을 보자면 거기에 가장 어려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유다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유다 민족은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다윗을 좋아했던 민족이지만 또한 압살롬을 도왔던 것이 바로 유다 민족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고 그 아마사는 아마도 그 유다 민족들을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유다 민족들이 어떤 다윗의 왕 아래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어디를 보아도 최근 본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정치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몰두해 있고 모두가 무엇보다 왕권을 바라고 있고 모두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얻을 이익들만 바라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묵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매일매일 적용 묵상이라는 타이틀로 제 적용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난 도대체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게 하는, 영상을 찍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윗의 죄 때문에 그의 가정 안에 칼이 계속되고 또한 그의 후궁들, 그의 아내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범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이미 이야기하셨고 그 일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는 압살롬의 욕망과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무책임함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결과들은 사실 우리의 욕망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욕망의 결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윗을 심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욕망에서 비롯된 어떤 선택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일들이 모두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텐데 그럼 이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어떤 징계를
아주 아프게 겪은 그로서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의 본문에서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오늘도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한 나의 선택의 결과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삶의 결과들과 또한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결과들이 제 삶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결국 내가 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배우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성찰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죠.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의 욕망을 따라 산 삶의 결과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더욱더 애쓰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 큐티를 하다 보면 묵상이 너무 어렵고 뭘 해야 될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이 딱 나오고 정답이 있는 본문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가운데 또 나를 바라보고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세가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